오늘 우리가 읽으신 누가복음의 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정답이죠. 아주 정답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단어가 더 붙죠.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될 때가 있으십니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야 있겠지만은 그런 여러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 낙심하는 이유가 보았더니 기도와 연관이 있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낙심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원래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 이렇게 해놨다가 어떻게 좀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기억에 남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설교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으시더라도 제목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은 성공하시는 겁니다. 자, 기도가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정말 기도 열심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정말 간절하게, 정말 막 울부짖으며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 분들, 내가 한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았다, 이런 분 계시면 혹시 조심스럽게 손 한번 이렇게, 그게 안 되면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응답을 다 눈을 부릅뜨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무섭습니다. 좀. 그러니까 응답을 다 받는 것은 아닌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겪게 되는 낙심하는 마음은 더 커집니다. 그렇겠죠. 내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또 그 마음과 이 나의 그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 또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없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이 되면서 하나님께 조금 삐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좀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정말 더 많은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작정 기도를 하신다든지 뭐 금식 기도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으실 텐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참으로 속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왜 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내 기도가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더 이상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이 맞나?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기도를 나중에는 이제 해봤자 소용이 없네. 이렇게까지. 그래서 기도를 해봤자 안 되는구나 라는 놀라운 이제 믿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보다 때로는 기도해봤자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그 감정이 다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목사가 막 자꾸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지만 섣불리 이렇게 또 흔쾌히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기도해 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한번 실패를 맛봤던 사람은 다시 도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던 것들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진 분들일수록 더 쉬운 과제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일수록 내가 되었던 일들만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쉬운 분들은 그거에만 집중하고 기도는 좀 나는 기도에 너무 열심을 다하는 것은 나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은 그 기도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이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을 합니다. 과부라는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과부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원수라는 표현까지 쓰는 것으로 보아 원수라는 말은 뭐 아무 때나 쓰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문이 완전히 망했다거나 누가 정말 뭐 어떻게 피해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했다거나 어떤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은 이상은 원수라는 말까지는 잘 쓰지 않죠. 근데 그 말을 썼다라는 건 정말 어떤 큰 일을 당한 것 같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자주 그 재판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이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 4절에 재판장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반복이 된다라는 건 성경에서 언제나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을 꽉 집어주는 바로 그런 이제 문장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여러분 좋은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못된 사람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네, 그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교만하다라는 것이고요.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건 오만하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새벽 예배 때 보았던 말씀 구절 중에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딱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의한 재판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한테 과부가 찾아갑니다. 왜 찾아갈까요? 그 불의한 사람을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보니까 더 좋은 선량한 의로운 재판장을 찾고 싶지만 지금 그런 재판장이 없습니다. 그 도시의 재판장은 지금 못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자기에게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면박을 당하고 아주 그냥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찾아갑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가
그 경찰서에 뭐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넣거나 하면 그것을 뭐 적당히 무시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죠. 끝까지 나와서 그것을 조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되게 힘들고 피곤하겠죠.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마도 여기도 이 과부가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했다거나 뭐 그냥 뭐 찾아갔으면 그냥 안 만난다 그래 이렇게만 해버릴 수 있을 텐데 그 이상으로 이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막 민원을 계속 넣고 만나달라고 계속 신청을 하고 막 또 만나면 또 너야 매일 찾아오는 이 과부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업무들도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번거롭다. 그러다 보니 이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도 두렵지도 않고 여기 이 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도 내가 아무도 그러니까 다 내 밑으로 보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도 안 보고 사람 눈치도 안 보는 그런 자인데 너무 번거로우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5절에 나오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해결을 해준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판장이 그렇다면 그 여인의 그 과부의 어떠한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그 재판장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어떨까요? 과부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사람일 수 있겠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진즉 해줬어야 될 일을 정말 과부를 힘들게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오만하니까 안 들어주고 별일 아닌 것처럼 그러다가 결국에는 귀찮으니까 들어줬을 뿐이죠. 본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무리 못된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악덕할지라도 선을 행하면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위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한 번 더 콱 집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아예 앞에다 붙여놓죠. 형용사를. 불의한 재판장.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원래 못된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이제 재판장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면 결국에는 못 이겨서 들어주기도 한다. 하물며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은 뭡니까? 속히 해주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 밤낮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 그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있다거나 정말 피눈물 나는 어떤 아픈 일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비유가 바로 오늘 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어쨌든 이를 해결을 받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도 참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뭐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각자의 그 마음 한구석에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고 해결되지 못했던 기도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해결하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품고 오늘날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으신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시고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 기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했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 배신감을 느끼고 더 이상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어가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 여기 있는 누구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예외 없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한두 개쯤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했었던 기도들이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제가 엉뚱하게 잘못 구할 때도 있고, 또 제가 생각했던 시기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맞지 않을 때도 있었고, 해결 방법이 달랐을 때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기도를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사실 별로 그러지 않으시리라 생각은 하지만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막 떼를 쓰고 막 조르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 중에 다 이루어질지니라는 드라마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살짝 봤는데 다 이루어질지니 해서 지니가 램프의 요정 지니를 소재로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그 유명한 그 도깨비와 뭐 많은 것을 쓴 그 작가 김은숙 작가의 작품인데, 그 지니의 이름이 이블리스라는 이제 사탄이 지니로 등장을 합니다. 저도 나중에 찾아봤더니 그 이블리스라는 이름이 코란에 나오는, 이슬람에서 나오는 악마의 이름 중에 하나랍니다. 이 김은숙 작가가 그러면서 또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가 또 죽음의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천사면 천사지 죽음의 천사는 또 뭡니까? 그 천사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작가가 어떤 세계관을 만들고자 했는지 참 복잡한 뭐 심정도 있지만서도 어쨌든 그 진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본적인 그 구조는 뭐죠? 진이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 동화 같은 데에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소재를 가지고 이제 드라마를 쓴 건데, 우리가 그 진이와 같은 존재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이는 어떤 건지 압니까? 그 램프를 취한 사람이 진이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진이가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기 전까지는 진이는 그 주인에게 귀속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 끝나야 진이는 그 다음 주인을 또 기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진이처럼 램프를 매일 문지르면서, 램프 대신 손을 빌거나 손을 문지르고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앞뒤로 흔들거나 좌우로 흔들거나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마치 진이한테 비는 그런 사람들처럼 가끔은 우리도 그렇게 빌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뭘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지, 나의 기준에서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은 것인지, 우리가 그 나의 기도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죠. 그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는 금쪽이, 그 금쪽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나오는 금쪽이들의 많은 이제 모습들 중에 하나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아이들이 거의 그 악마화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내 아이가 어쩔 때는 막 난리를 치죠. 뭐 집이건 밖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막 들어 눕고 난리를 치고 막 물건을 부시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 빨리 사람들이 보니까 또 애를 달래주기 위해 원하는 것을 주기 시작하면 그 애는 점점 더 과한 액션을 취하면서 자기가 원한 것을 취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는 끝까지 그것을 참아내면서 아이에게 좋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을 아이에게 지금은 미움을 받을지라도, 아이가 지금은 원망을 할지라도 그것을 주지 않고 아이를 달래가면서 아이가 이제 좀 누그러지면 다시 대화를 시도하면서 그것이 왜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지, 왜 내가 지금 너에게 그것을 줄 수 없는지, 왜 네가 지금 그것을 하면 안 되는지를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그때 해야 되는 단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부모님한테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유독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렇게 하고 계셨다라는 걸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이처럼 때를 쓰면서 기도를 하고 막 삐지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예배 똑바로 안 드리기도 하고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오만 가지 때를 쓰면서 불평을 늘어놔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런 정말 아이와 같은, 아직 철없는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있을 때에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니 우리는 자꾸 바닥에 들어 눕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어쩌다 한번 그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좀 처음 믿는 분들이라든지 초신자에게는 가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요. 신앙의 연수가 가득할수록 그런 일들은 잘 경험을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성숙한 신앙이 필요하니까죠.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시편에 있었다니요. 출애굽 백성들을 기록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광야 1세대들 계속 원망하고 계속 달라고, 물 달라고, 고기 달라고, 뭐 달라고 계속 달라고만 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들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짧은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무나 불쌍하고 딱하니까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주어졌을 때 그들의 영혼은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잘 먹고 편안하게 있는 것보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헤아려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어보는 기도로 바뀌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지금 과부가 뭐 어떤 내용을 기도했길래 왜 자꾸 그런 맥락으로 설교를 끌고 가십니까?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혹시 반문을 하실 수 있겠는데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8절의 전반부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맥락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본다면 마지막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 믿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힘들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세상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원한을 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원한을 푸는 것이 나의 억울함이 맞겠지만은 그 억울함이 과연 저쪽의 잘못이 100%일지 아닐지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매번 수시로 점검하고 또 말씀을 보며 나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일방적인 요구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쌍방간의 기도와 쌍방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르는데,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한쪽에서 일방적인 요구만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기도라고 부르기에 좀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그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으로 기도의 내용들이 점점 변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낙심하지 않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토라지고 삐지고 낙심하고 그만두고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우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나의 열심으로 5년, 10년, 20년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아도 10년, 20년, 30년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은요, 세상에서도 뭘 해도 끈질기게 하는 끈기가 있는 분들인데 그 모습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한 번을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훨씬 강력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30년을 기도해도
5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은 기도는 전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기다리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도 오래 참으시지도 않으시고 바로 일하여 주시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도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먹고 사는 존재들이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존재들인데 우리도 그런 것들을 위해 당연히 기도하죠. 내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학업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다 기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함이 없이 나의 일방적인 기도만 하게 될 때 그 기도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해놓은 조건들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수정해 나가야 될 텐데, 그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나의 요구만 하는 기도는 그건 정말 일방통행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나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서 우리가 기도를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다스림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자들,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가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의 가사를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이 찬양 우리가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잡으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또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의 주장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바라며 정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기도할 힘을 성령을 통해서 얻으며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의 때에 세상에 우리가 휩쓸려서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